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묵상해 보실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계속 여자분만 묵상하게 되는데 다음 주일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묵상하게 될 것 같고, 여자분들을 묵상할 일이 좀 많더라고요.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된다 남자들아, 이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하튼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신약 시대에만 최소 5명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서부터 여러 가지 이름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회개한 대표적인 여자로 예수님의 열성 여성 추종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고 고향이 막달라이어서 막달라 마리아 혹은 마리아 막달레나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윤복희 권사님이 매년 여기 벌써 몇십 년 동안 하시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이 마리아 역으로 I don't know how to love him 그 노래를 계속 불러오셨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리고 마리아와 소설과 영화 다빈치 코드의 중심 인물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몇 가지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털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자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내용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은 여자라는 오해 때문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하고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향유 옥합을 붓는 모습의 막달라 마리아의 성화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딱 지적해서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풀자고 하면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확신과 확증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태복음 26장이랑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동시에 나오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또 나오는데, 이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오해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다음 사건이 유다의 배반과 최후의 심판이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이고요, 등장은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일 가능성은 차라리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이 약간 혼선을 주긴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있어서 향유 옥합을 붓는 그 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찬송가에서조차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유 부은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여기에도 어폐가 좀 있지 않은가 생각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오해는 무슨 오해냐면, 창녀이며 매춘부이며 간음 등 성적인 죄를 지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7장 36절서부터 39절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라고 기록되어 있지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죄인지 아닌지도. 그리고 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을 보면 간음한 여자가 나오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의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써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우리는 그냥 돌맞이 있다가 살아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세푸스나 전승에도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교황 그레고리오 1세에 의해서 AD 591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라고 강론을 하다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이 이미지는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회개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보든지 부정적인 성차별 부분으로 보든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지금 현대 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하여 이 창녀라고 지적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중에 사도라고 다시 격상시킨 것이 지금 캐토릭에서의 막달라 마리아의 위상입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카톨릭에서의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인지 그리고 성적인 죄를 저질렀었는지 이것은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일을 저질렀다고 쓰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전설과 소설과 영화 때문에 생겨진 일인데 예수님과 결혼한 여자라는 오해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 너무 강렬합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믿어요. 마리아가 예수와 결혼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숨지자 이집트로 도망가 가지고 예수의 딸인 사라를 낳은 뒤 다시 프랑스의 프로랑스 지방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다. 이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에 나오죠. 성경이나 외전에 의하면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는 아주 가깝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 관계인지 인간적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전승에서도 불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없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은 전설이나 소설, 영화 속의 창작적 상상력 산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다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좀 정통성이 있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마르다와 여러 여인들과 함께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가서 말년의 동굴에서 은둔 생활을 하며 그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그러한 전승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오해를 말씀드렸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준 말씀 그 이상으로 추정하거나 덧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동방박사 몇 명이죠?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건 성경에 아무 데도 안 나옵니다. 찬송가에 나올 뿐입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서 예물 3개를 드렸는지 5명이서 예물 3개를 드렸는지 예물 3가지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렇듯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풀 때는 좀 유연한 자세와 그리고 현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없는 말씀을 있다고 얘기하거나 아마 그렇게 발전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신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이러한 엄청난 오해에 많이 시달리는 한 여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이것도 모릅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면
물어봅시다. 나는 하늘나라 가면 만날 몇 사람 중에 요 여인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즉 복음서를 통해서 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여인인가? 첫 번째, 자신한테서 7 귀신을 쫓아내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따랐던 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아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말은 내 안에 있었던 7 귀신을 쫓아내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 갚고자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갚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다 예수님을 쫓거나 그분을 위해서 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그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최소한 2만 명 가까이, 그리고 이번 주에 살포별 4천 명 이상, 10,000명이 되는 사람들, 왜 5병이요 7병이요의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만 당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니오라고 하면 당시 인구의 세를 볼 때 약 3만 명이 아니라고 외쳤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병고침을 맛보고 나서도 그들은 그것을 은혜로 갚기에 노력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 달려가서 무슨 일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전에 제가 샬롯에 처음 목회지를 2011년도 옮겼습니다. 2월 달에 처음 부임했는데 8월인가 7월에 하영조 목사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저한테 빨리 다녀오시라고, 은혜를 아셔야 된다고, 나중에 후회하신다고. 그래서 부임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다녀왔던 기억이, 3박 4일이지만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내 시간과 물질을 쪼개서 그 사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어마무지 많은데,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일생을 끝까지 쫓았던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500명 문도가 보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다락방에 있었다는 사람은 120명이 고작입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그럼 과연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갚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목사인데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 놀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은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당연한 행동인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미담입니다. 미담. 신문에 나요. 당연한데 신문에 나.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동일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이 은혜 갚는 것이 미담으로 유스거리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행하는, 그것을 갚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일들도 같은 비율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고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렀던 그 사건이 우리 코앞에 닥쳤다라고 반목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제대로 무시하면서 살다 보면, 쉽게 여기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나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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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기억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사실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최소한 그래야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조금 덜 창피할 겁니다. 두 번째, 복음서에 나타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순간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또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 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요한을 제외하면 다른 제자들은 한 명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두려웠어요. 다가가기 너무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계집종의 질문에도 놀라서 강하게 부인했던 것을 보면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 당하는 그 자리는 물론이요,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이러한 위험은요, 그에게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가끔 보면 아웃포커스라고 그럽니다. 카메라, 이렇게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카메라 공부하다 보면 어떤 피사체에 가면 포커스를 주고 나머지를 뿌옇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을 아웃포커스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초점이 있고 그 주변의 상황과 그 일들에는 아웃포커스예요. 필요 없어요. 포커스가 안 맞춰져도 돼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마리아의 사랑 때문에 앞에 말한 그 많은 오해들이 양산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음을 믿는 성도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기독교인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행동이 앞에 나왔던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은 아닌지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 그분을 끝까지 따를 수는 있을까요? 여러분, 관건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다른 사람의 이목과 상관없는 행동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의 순종함이라면 가능했어요. 이건 사랑이라면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저희 아내가 인정할 정도로 신실하게 쫓아다녔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장미꽃 한 송이, 어떨 때는 다발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희 아내를 타러갔습니다. 근데 제 행동이 워낙 껄렁껄렁하니까 옥주 자매가 그 당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탁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종각이라는 곳에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내리면 한 번 갈아타야지 집인 신림동인가 그쪽까지 갈 수가 있는데, 신대방동인가 갈 수가 있는데, 그 갈아타는 데가 시청인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내리잖아요. 두 개선이 1차선 2차선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거기서 딱 교차로에서 소리를 질렀죠. 옥주야 사랑해. 그 차에 그 열차에서 내려서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제 아내는 놀라서 없어졌어요. 근데 저 사실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누가 뭐라고 놀려도 그냥 얼굴이 새빨개지고, 중학교 때 옆에 누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좋아하는 애랑 같이 있었대 라는 말을 하고 소리를 듣고서 중학교 2학년인데 울어버렸던 놈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랬을까라도 나도 생각해 보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좀 증명해 보고 싶은데 증명해 볼 방법이 없어요. 뭐 본인은 그런 거 진짜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나름대로 어마무지하게 강심장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두들겨 패도 나는 이 얘기는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했었어요. 그 수백 명이 오고 내리는 그 장소에서. 왜? 사랑하니까 해보겠다는 거죠. 제가 1년을 한 여인을 쫓아다니는 것도요, 사랑 아니면 안 돼요. 무슨 뭐 5기로 결혼하겠습니까? 1년 못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걸로 의하면 나의 행동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이 그만큼 크지 않으면 그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과 내 딸에 대해서도요, 죽어도 더 주고 싶어요. 저희 어머님을 보시면 지금 내일 모레 90인데 지금도 제가 가면 아이고 우리 최 목사 이제 선교지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돈을 좀 더 챙겨줄까, 뭐 좀 더 챙겨줄까, 그냥 정말 화가 나요. 막 친구들한테 다니면서 비라리 하듯이 우리 아들 왔는데 뭐가 필요하대, 교회에 뭐 좀 해주면 안 돼, 너무너무 짜증이 나요. 근데 얼굴에 철만 피를 깔았는지 그 일을 해요, 그 잘난 어머님께서. 그래서 내가 보면서 왜 저럴까.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해서 통해하는 행동을 보니까 똑같아요. 사랑하는데 그럼 무슨 상관 있어. 너 말하려면 말해. 난 상관없어. 내 사랑을 위해서 난 그 일을 이룰 거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습이에요. 제자들 너희들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거 난 참을 수가 없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분이 마지막에 무덤에 누이시는 장면 나는 보고만 싶어. 옆에 누가 와서 나를 잡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아마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이 제약받고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너 예수 믿는 자가 왜 그러니? 라는 말을 들을까봐 움찔움찔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시체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던,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찾아갔던 세 여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를. 아니 도대체 예수님
이 여자가 뭐길래 부활하셔서 하나님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몸을 이 여인에게 보여줬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서 뭐가 이 여인이 그렇게 굉장했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해나 받지요 막 그러려고요. 좀 한번 물어보려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볼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갔어요. 세 여인과 같이 가서 혹시 걱정하면서 갔다라고 그래요. 그 큰 돌이 있는 건 아는데 이걸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향유를 못 바를 텐데 걱정하면서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입니다. 놀라가지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 이 둘에게 얘기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둘이 이 말을 듣고 쏜살같이 뛰어옵니다. 먼저 무덤에 도착한 건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덤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덤 밖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쑥 들어갑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쑥 들어가서 쓱 보니까 거기에 모든 덮으셨던 모든 것들이 개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요한이 보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두 사람이 되돌아갔다. 그 말이 사실인 걸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마리아는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조금 깁니다만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베드로와 요한은 없네.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장소에 다시 왔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못내 아쉬워서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먼저 요게 약간 우리 부정적인 부분 먼저 얘기해 봅시다. 뭐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이 자기 몸에서 떠나는 그 능력을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말을 제자들과 함께 들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따라다녔으니 그 상황을 그는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처참하게 죽은 모습, 무덤에 갇히는 모습까지 본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무덤을 갔던 여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마리아를 예수님은 다시 돌아보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아휴, 믿음이 없는 것. 내가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에이, 그래 넌 믿음대로 되라. 영원히 보지 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정말 영광된 여인이에요. 아니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유일한 첫 번째 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요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다 디베랴 바닷가로 갑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웬 사람이 몇 마리나 잡았느냐 던져라. 잡혀서 153마리 잡히고 나니까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옷 입은 채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니까 이미 조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간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와서 친히 챙겨주시고 그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단 한마디로 이런 쓸개 빠진 것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믿다니, 이런 얘기 안 하고 그저 베드로에게 단 한마디, 네가 나 진짜 사랑하니? 이 말만 물으시고 끝났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비전과 꿈이 다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소망이 없어져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웬 낯선 사람이 옆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너무 그분을 애타게 찾던 분 같습니다. 계속 우리 같이 들어가서 같이 묵자고 얘기했습니다.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습니다. 그 시간으로 뛰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내가 꿈꿨던 비전이 끝났다라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낙향하고 있는 요 쓰잘데기 없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또 찾아가셔서 다시금 챙겨주시고 내오신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됐어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분은 우리를 실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찾아와서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인생이 없어요. 하다못해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지가 혼자 나가가지고 그렇게 자살했지, 나가서 죽어라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너무 다행이면서 한편으로 너무 창피해요. 가끔 그러죠. 나 같으면 나 같은 놈 목사로 안 쓴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너 같은 놈 목사로 안 쓴다. 근데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써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마리아처럼 간절히 찾고 찾으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서부터 13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 생각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찾았던, 그리고 그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차마 떠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나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모습, 하나님께도 보이지 못했던 그분 그대로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 앞에는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럼 뭐죠? 내가 아무리 기도 안 한 거야.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찾은 게 아니야. 만날까 봐 겁내는 거야.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만나면 내가 지금까지 놀던 거 다, 이거 어떻게 다 포기해야 되나? 이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이고 그래 그냥 그대로 살아라 냅두시는 거지.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도 안 보여주셨던 그의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실언이 없어요. 이 일을 경험한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전한 것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때문에 그녀는요 초기 그리스도인 12사도의 활동 로마 탄압 시기 그때에 사도들 중에 사도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한 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전한 자이니까.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전해지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도행전에 120문도 가운데 분명히 있었으리라 우리가 추측은 하지만 그곳에서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들이라고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이후에 단 한 번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이 생긴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생긴 겁니다. 한 번 구원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여러 번 아니 수백 번 다시 찾아주셨는데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는 신앙인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곡이 예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랑에 대한 찬양은 참으로 감미롭고요, 부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네요. 지난 주일 최일도 목사님 집회를 참석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이 말씀을 잘 강해하고 전하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셔왔던 목사님들이나 제가 들었던 지금의 많은 설교가들이 워낙 탁월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비교하면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파헤친다거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는 이러한 강의 설교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쭉 듣고 있다 보면 여기가 쾅 콘쳐요. 그리고 아내랑 오면서 한번 저희들이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생겼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많은 건 아닌데 그 한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삶으로 살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이 전하는 그 동일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가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크더라고요. 그냥 이따만한 그 큰 나무 석가래로 얻어맞은 것처럼 펑펑 찍히는데, 이게 뭐지? 그 삶이 따라가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은 말할 수 없어요. 어저께는 또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부르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갔는데 전부 다 최일도 목사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옆에 계신 선교사님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그날 어저께는 오시지 않았지만 최일도 목사님은 유명하잖아요. 사역하기도 편해요. 유명하면 재정적인 것도 쉽고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지금 거기 와서 앉아서 그분이 대접해주는 고기 먹으면서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보면서 이분들이 이 말씀 하나만 하면 어마무지 파워가 있는데 아마 최일도 목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보다 수백 배의 원자탄 같은 폭포가 떨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진짜 빚도 없고요, 이름도 없어요. 집에 가려는데 시동 안 걸리는 차 타고 끌고 와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연로하셔서 70, 이제 80이 다 되시는 어르신들까지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소담소담 나누시는데 머리에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사람들이 그래요. 당시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나도 뛰어가서 전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 만나 주셨나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구원해 주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 노력인가요? 다른 누구의 서비스나 내가 돈 좀 써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때와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혹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거 전하지 못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면 나도 그랬을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상황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겠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노력하는 모습 안에서 파워가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직 이런 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테말라시에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한인의 숫자만 3,000명이 넘어요. 내가 여러분들 여기 오신 선교사님처럼 원주민 가서 선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현지인 선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3,000명이나 넘는 한인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최시원이라는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다른 거는 별로 나랑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신경이 안 쓰여지는데 한 가지, 야, 내가 너에게 이 기회를 준 이유는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 전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니 할까봐 참석하고 나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은 이 다음에 하나님이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 왜 그때 안 했니? 이 말 들을까봐 그게 자신의 연예인으로 사는 삶에서 가장 긴장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우리에게 안 그러실까요? 과테말라 땅은 미국이랑 달라요. 미국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고 그러고 400명이라고 그러면요, 거기에 10% 정도만 한국에서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나머지 90%, 80% 이상, 90% 가까이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미국 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테말라 왔더니 이 과테말라에서는 오시는 분들의 거의 100%가 그건 너무 과장이라고 하시면 80% 정도가 한국에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녀요. 그리고 한국에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은 과테말라에서도 여전히 교회 안 다녀요. 한국과 상황이 굉장히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과테말라 땅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서 잘 교회 다니고 있는 놈을 여기다가 풀러 놓으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야, 사랑하는 유찬아, 내가 너를 과테말라 땅에 놓은 것은 네 옆에 아무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안 다니길래 네 옆에 딱 붙여놨는데 왜 교회 다니자고 한 번도 얘기 못했니? 네가 네 삶이 왜 내 말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니? 그들에게 영향 주는 생활을 왜 못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삶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왜 그리 애쓰냐고 의아해하고 궁금해해서 물어보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왔다라고 나중에 그분 앞에 섰을 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여기로 부름받으신 선교사님들만 할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소식을 알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과 그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길 주님은 원하셔서 과테말라 땅까지 보내셨어요. 이번에 물어봤어요. 김디모데 목사님이라고 한인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목사님, 오는 날까지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 과테말라예요. 저는 과테말라가요 아프리카 정도 되는 그런 데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 타고 아틀란타에서 3시간 만에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전. 그런데 이런 곳을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도 소명도 없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라고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너희도 믿어보면 좋지 않겠니? 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능력 있는 삶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드렸는지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 가서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꼭 신경 써보세요. 저는 선교지 탐방 갔다 올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비교예요. 비교. 이 다음에 이 선교사님들과 나랑 주님 앞에 같이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게 도전이 돼요. 그게 큰 저에게 영적 백신을 놓은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근데 2-3달마다 한 번씩은 꼭 갔다 오고 싶어요. 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제대로 알기 위해요. 제가 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그 소명과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10월 달부터 5번째 있는 주일 움직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현지인 교회 막 찾아보고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 선교사님들 아는 선교사님들과 연고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멀면 뭐 꼬방 같은 데 가려면 그 전날 가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부터 그런 데는 갈 수 없잖아요. 알아보고 있어요. 아마 갔다 오면 우리 아이들은 피곤하고 지칠지 모르지만 생각이 바뀔걸요. 이번에 저희 처제가 유스 아이들 중고등부 애들 가지고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 초등학교 2학년 국민학교 2학년 애가 따라갔다가 성령을 받았대요. 앞에서 통곡하고 울더래요. 그 조그만 애가. 왜 우리 애들은 왜 성령 못 받아요? 다 받아요. 저는 그 일을 저희들에게 맡겼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의 축이 퍼즐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저희들이 그 처음은 흉악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고의 그 삶을 배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깨달음 주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제자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성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끌리는 바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찌 살아야 되는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본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고 양육하여 나가는가 노심초사하는 이 귀한 평강교회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 빛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